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우선순위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교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면, 오늘 오후에는 이 우선순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교제와 또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떤 우선순위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제와 또 이 교제달을 생각하고 또 8월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휴가와 또 쉼과 또 여러 가지 또 여가를 즐기는 그런 어떤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그 여가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태어나서 그저 즐기다 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당연시되는 혹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즐기다가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곤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것에는 주관과 기준이 없고 뿐만 아니라 과연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과 관점이 있다라는 것, 그런 불분명함 속에서 흘러가는 삶과 인생을 목적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흐릿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삶이란 그저 태어나서 즐기다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경우는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또 불교 신자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의 삶 혹은 윤회 사상을 믿으면서 인생을 정의하긴 하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물리학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물리학자는 원자를 자신의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 원자를 연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원자학적으로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고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인생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참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자 같은 경우는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것이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 또 복잡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덮을 만한 것으로 돈을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로 인생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돈 또한 우리 인생에서 그저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져갈 수도, 또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또 가질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에 앞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질을 쫓다 보니 또 다른 것을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명예, 명성, 우리가 그것을 많이 말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 참 많은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지만, 그죠? 우리가 작년에 누가 올림픽이 어디서 개최됐는지도 가물가물하고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도 물어본다면 우리가 또 까먹긴 합니다. 즉 오늘의 영웅이 어제의 영웅이 오늘날 세대에 알려질 것조차도 이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단순히 순간적으로 그 유명함에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불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렇듯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죠. 영원한 것은 무엇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대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히 남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깊이 우리가 보다 보면요, 또 더 놀라운, 혹은 이것이 어쩌면 일시적인 것보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영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표면적인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냐?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부와 명예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는 사라질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부와 명예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고 남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보다 너무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것을 쌓아간다는 것 그조차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부와 명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가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그것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삶이 단순히 나의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와 창조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분을 바로 알고 내 삶에 인정하며 나의 창조 목적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실현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을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향이 나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신실함과 헌신을 약속한 인생의 첫 여정의 시작, 바로 그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기쁜 일이죠. 우리에겐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관계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가 많은지, 문제는 인생이 혹은 그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의 신앙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부와 명예보다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도 그것을 실천하지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나침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험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잃은 느낌이 든다면 다시 한번 내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말씀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감사하게도 없음이 없는 성경을 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관계와 질서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질과 또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우리의 삶에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해 가야 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8월 교제의 달이 풍성하고 또 우리가 많은 교제를 또 얻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힘으로 우리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요, 우리에게 친구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가 알겠지만 바로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관계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관계 상태는 죄인과 구세주인 것을 기억합니다. 구원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물이자 그것은 영원한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 감사한지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첫 만남은 죄인과 구세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자 영원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자신과 동행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그래서 그를 넣더라고요. 전에는 다르게. 근데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와닿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와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피난처가 되고 계신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또 기도를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이 관계라는 것을 깊이 만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인 것이죠. 시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로 더 깊어져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드리나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냐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따진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드리는 우리의 시간의 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첫 시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적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를 더욱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현대 바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 중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 혹은 가장 최적의 시간, 가장 첫 시간을 드리기 주저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두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최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첫 순위는, 우리 관계의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지 않나. 그러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는 시간조차도 지금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20%라고 나와 있죠. 일주일에 2, 3회를 읽는 분도 20% 정도 되고요. 거의 읽지 않음 25%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적의 시간을 하나님께 회복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우리 관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쁜 현대사회이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내 삶에서 가족을 뒤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나에게 익숙한 가족이기 때문인지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등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의 경우도, 사역자의 경우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듣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황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도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가 47% 정도가 된답니다. 즉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과의 지금 현재 관계가 만족하는 국민들의 응답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 가족 관계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정말로 이 통계 자료가 그러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초청 시간에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역자에게도 이 가족이 너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사역을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사역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미국에서 강조한 것이 가족이 먼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회자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도 강조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사역이나 사업을 가정으로 대체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족 안에서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관계도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있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있습니다. 또 자녀와 자녀, 즉 형제 자매 사이가 있죠. 이 세 가지가 핵심 관계도란다면 과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관계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가정을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떠난 다음에 연합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아닌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사실은 부부의 관계가 가족 안에서 1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를 등한시하고 자녀 교육에만 몰두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떠났을 때 어떻게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소홀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약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에 있는 그 부부의 관계는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웠고 그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글로 배웁니다. 글로. 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는 당연히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참 어렵고 복잡한 나머지 우리가 자녀에게 집중하고 자녀에게 그 가족의 우선순위를 먼저 자녀에게 둔다면 균형을 잃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둔다면 그 다음이 이제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많은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권위를 배우고 가정 안에서 순종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와 또 교리와 그 자세를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사명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교회가 먼저 가정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훗날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사역 또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전수 또 믿음의 어떤 가르침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최우선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그 관계의 우선순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저희 이번 여름 캠프 때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실 은퇴하시고 편하게 인생을 이제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 물론 우리 가족 안에서는 그것이 많은 기도 제목이 되고요. 또 많은
마음에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이 참 그런 귀한 부모님 아래 참 그런 믿음의 본을 가정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사실 제가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로서 요새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요 세상에 돈 많고 교육의 경력이 높은 가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는 것 같더라도,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모습, 찬양하시는 모습,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습,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또 나에게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은 어렵고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분명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인 것을 보았다면 다음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관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관계라면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교회와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출석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모이기 지치고 어렵고 예배 시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날이 다가옴을 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직장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직장과 사회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직장과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의 활동의 중점에는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점에는 바로 가정과 교회가 먼저 돼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회적인 기회가 있다, 혹은 그런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가족과 교회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나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그 관계라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책임과 의무의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말씀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23절 24절 말씀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주께 하듯 또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그 도현 씨가 오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셨는데 그 상사분들이 자기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해줬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왔고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셨길래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 사람이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올 결정을 하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항상 투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셔도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드러낼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회에 우리 네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이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 우선순위, 잊어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있지만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잃어버린 자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관계는 죄인과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관계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되찾은 바 된 자들이죠. 우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그 방법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어느 관계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의 관계가 어느 순위에 올라와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우선순위 간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내 가족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사회 속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관계로 우리 마음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간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을 바꾸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 그저 돌아갈 수 있는 혹은 그 여정으로 일정으로 계획된 그 스케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정을 바꾸시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을 바꾼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또 구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5가지지만 4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나의 최고의 시간, 그죠? 나의 최적의 시간과 무엇보다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도 단순히 부모, 자녀, 내가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옆에 함께 항상 하는 나의 가장 든든한 나의 배우자의 관계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과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